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째 달의 반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또 반 또 살아가려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반을 지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속에 다짐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서 맡겨진 사명도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반 지내는 동안에 좀 이게 좀 흔들거리고 좀 이렇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들이 사명, 우리들이 믿음 생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을 재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당연히 있어요.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산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부싸움하고 아버지가 옛날에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권위적이고. 그러면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니네들 때문에 산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내가 니네들 때문에 산다. 니네들이 없으면 저 인간하고 벌써 끝났어. 너희들 때문에 산다 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받을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면서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 하면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얘기했으면 지금 경제지표가 IMF에서 무슨 3% 성장을 작년에 얘기했다가 올해는 1%대로 떨어뜨려 놨어요. 금리는 자꾸 올라가지, 물가는 자꾸 상승하지. 도대체 뭐 살기가 힘든, 서민이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 하려니 불확실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놀라운 역사를 행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야.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하늘 같은 존재죠. 굉장하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저건 불가능해 안 돼 한데도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일을 맡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요새 말로 하면 멘붕이 일어난 거죠. 이걸 어떻게 내가 모세하고 나하고 비하면 이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마음속이 도말도말 하면서 그냥 이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딱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내 말을 들어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푸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내게 맡겨진 짐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내가 모세에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한 땅, 내가 그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갈렙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다가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가면은 죽는다.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얼마나, 성벽이 얼마나 큰지 안 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우리 것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가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멩이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너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갈게.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어떻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고 약속하시는 것만, 내가 너에게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비록 흠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됐더라도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모세였을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모세는 이제 떠났고 네가 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라. 한데 딱 생각나는 게 어떻게 이끌지? 모세가 어떻게 했지? 모세 선생님은 엄청났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덜컥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셨던 것은
모세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것은 모세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에게 함께하면서 능력을 줬고 은혜를 줬고 함께하면서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역사한 거야. 모세가 그렇게 역사한 것처럼 내가 너도 함께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보면은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고면서 느끼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가 능력 있게 행한 것처럼 너도 능력 있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하고서 말씀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떠나기 전에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떠나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야, 그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항상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확실해, 힘들고 어려워, 답답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여호수아가 지금 멘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절 말씀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장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내적으로도 힘들고 외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내적으로 힘든 건 뭐예요? 자꾸 딴지거는 사람이 많았어. 불평장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심지어는 방귀를 들고 모세 니만 하나님의 말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자기들이 뭐 한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탐군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10명의 보고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멩이로 때리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백성들의 군중 심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정리를 할 정도로 모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고, 심지어는 고라 자손들은 방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떨어져서 그 속에다 그냥 하나님이 쏙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그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모습도 모세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외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상황적으로 힘들었죠. 환경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오고 밤에는 차가운 날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그때 얼마나 아비규환이 있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뒤에는 내국 군대가 다시 끌어가겠다고 달려오지 앞에는 홍해가 막 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건너자마자 마라에 스물이 있어 이제 물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물이 없어. 이 식구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내 앞에 뭐가 나뭇가지 있습니다. 집어던져라. 집어던져서 단물에 대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만나를 주시어서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이 사이에 끼어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먹게 하시고, 물이 없다 하니까 반성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적군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나가 전쟁하게 하고 모세 너는 기도하라.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아파 내려오니까 둘이 받쳐주면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 나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적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전쟁을 해봤어요? 무슨 전쟁 무기가 있어요? 기껏 해봐야 지팡이 들고 왔고 막대기 들고 왔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신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 일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 속에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능력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능력 있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내 앞에 못 오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당할 자가 없게끔 강한 자로, 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킵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킵니다. 그게 가정의 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돈 벌면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덤벼왔을 때에 저 사람한테 가면은 큰일 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해서, 두렵게 해서 감히 우리 앞에 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담력과 용기를 주어서 이까짓 이겨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간 것처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왜? 내 사람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너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줄 테니 너는 네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자세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6절에도 말씀하고 7절에도 말씀하고 9절에도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중심 잡아라 이거예요. 중심. 주님 중심으로 중심 잡아라. 믿음 중심으로 중심 잡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말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가지고 있는 가산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피는 쏟아져요. 피 쏟아지는 사람하고 율법적으로 만나고 옷깃을 스치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입을 가리고서 지나가면서 하면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문둥병자요,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부정한 사람이 되니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12년 동안 앓고 이랬으니 주변에서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뒤집어 쓰고 뚜벅뚜벅.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의사도 안 됐고 방법이 없어.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는데 당연히 만질 수도 있고 이러지 뭘 그러십니까? 아니, 목적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여인이 주님 접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봄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7절부터 8절 말씀, 끝까지 9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명령, 그 율법 그대로 지켜 행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열려지고 평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란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법칙이.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계획과는 맞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 방법 저 방법 써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렇게 이루어진 가운데는 주님이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풍성하고 넉넉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영몽을 꾸게 해서 비전을 주셨겠죠.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 내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하고 부모 형제들에게 2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순수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먼 길에서 형님들에게 가서 문 하나로 갔다가 거기 없으니까 도당같이 또 그 먼 길을 또 가가지고 기어이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 문안을 전하고 먹을 걸 전달해주는 참 신실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사랑받던 그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면서 저 중상버릇하여서 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왕의 꿈을 꿨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때의 요셉이 생각나게 하고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왔고 요셉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 종으로 끌려가서 저 감옥에 갇혀 있는 맨 밑바닥 인생이 하루아침에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그렇게 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발짝 고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러분. 청년 시절에 17살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끌려가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우상에게 영향받지 않겠다. 결단하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꿈도 꾸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니 노예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고위 총리가 되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왕조가 서너 번 바뀔 때에도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된 자가 총리로 있다니, 우리 본국에 있는 우리는 뭐야 이거, 저놈을 없애자 해가지고서는 작당을 내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의인을 찍어요. 다니엘 다 알아요. 의인을 찍어서 방을 붙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딱 걸렸잖아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왕이 어긴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왕이 아차했죠. 아, 이거 다니엘 잡으려 한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의인을 찍었으니까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왕을 잠이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일찍이 왕이 추잡아 나가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지? 네 하나님, 웃겨요. 왕이, 이방 왕이,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지? 살아있지?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사자굴 속에서 죽어서 소리 안 날 줄 알았는데,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지난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나를 보나게 감싸서 평안한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끌어내주고 그를 중상모략 했던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요. 여러분, 그리고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유지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 주님을 향한 꿋꿋하게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무겁지만은 걸어가서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거기다 텐트를 치고서 머물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돌아가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우리 세상에,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래. 물이 지금 요단강에 차랑차랑 하는데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다.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발길을 들어 놓자마자 촉촉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른 땅을 건너는 걸어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야 매일 하면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앞세우고 법궤를 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일주일째 7바퀴를 도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라. 조용히 있으라고 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대로 행했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내리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는 그냥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좋게 계단식으로 착착착착 무너졌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15일 동안 살아가면서 왠지 모르게 힘들고 약해지고 뒷걸음질 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다시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능력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안에만 거하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또 약해졌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중압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굳은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능히 계속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간증자로 삼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새해 들어 다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했지만은 약해지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주님 중심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행했고 요셉에게 행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는 간증자가 많아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